오늘부터 변화산이 시작됩니다. 오늘 2시 30분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변화산 새벽기도회를 우리 예배팀들이 함께 참 열심히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들었던 이 찬양도 제가 준비한 설교 원고를 우리 나요한 전사님이 묵상하고 또 곡을 만들어서 이렇게 부르게 되었고, 또 예배팀들이 또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변화선을 잘 오를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이렇게 변화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자리,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변화산에 함께 오르기를 바라고, 지난 몇 년 동안 변화산을 지나면서 우리 교회에서 만들었던 찬양들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모아서 마운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CD가 나왔는데, 오늘 부른 이 찬양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앞부분에 이제 제가 좀 나레이션을 하면서 이 음반을 만들었는데 딱 1000개만 만들었습니다. 지금 남아있나? 아직 남아있죠? 네, 1000개를 만들어서 오늘 2부 3부 때 많은 분들이 가져가셨는데, 이거는 비매품으로 만들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가지고 가면서 돈을 넣고 가야 됩니다. 이건 사는 게 아니에요. 네, 이걸 가져가면서 함에 돈을 이렇게 넣고 가야 됩니다. 내가 파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10,000원씩 넣고 가면 되는데 요 음반을 만들어서 아마 굉장히 기념이 될, 요즘은 CD 잘 안 듣잖아요. 근데 집에서 들을 수 있는 기념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이제 M뮤직 팀들이 함께 활동하는데 이 CD 머니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좀 가져가서 한번 듣고 또 소장을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지고 인생 역전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요 7번의 말씀을 듣는 동안 여러분들이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쭉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면서 갔으면 좋겠다. 중요한 거고, 또 여러분들이 받은 이 묵상집을 펴면 지도가 하나 있습니다. 보세요. 못 받은 분들은 꼭 받아가고 중간쯤에 이렇게 지도가 하나 나와 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의 여정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인생 역전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들이 함께 공부하고 정복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함께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변화산에서 우리들이 나눌 말씀의 제목이 인생 역전인데, 성경을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인물들을 보면 요 단어 하나가 딱 들어가야 이해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뭐냐면 은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사실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삶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내 눈에 보이는, 내 삶에 보이는 것을 근거로 살아가는 거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교만합니다. 내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보면 어느 날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쑥 들어오셨어요. 우리는 보통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붙든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믿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적인, 우리의 노력의 차원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그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들어오셔서 그의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의 인생이 변화되게 되는 거죠. 저에게 기대가 있다면 이번 변화산 기간에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어떻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들에게 제일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읽었던 책 중에 피터 윌슨이 쓴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라고 하는 책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의 두 가지 양식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 노력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우리들 속에 들어오는 죄책감의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방식이 있다면 하나는 우리의 죄, 우리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놓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그의 인생 가운데서 내 눈에 보이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내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가죠. 이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청주에 지금은 은퇴하신 주서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그 설교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30년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뇌성마비를 앓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뇌성마비의 자녀를 둔 것이 부끄러워서 손님이 오면 늘 이렇게 다락으로 올라가 있으라고 했고 사람들에게 자기 자녀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답니다. 30년을 지나는 동안 이 뇌성마비를 앓고 있었던 이 청년은 다락에 숨어서 그렇게 지나고 있을 때 유일한 친구가 있었는데 라디오였답니다. 어느 날 방송을 듣는 중에 기독교 방송을 듣게 되었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아이에게 꿈이 생겼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를 나가야 되겠다. 근데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그냥 자기가 이런 상황에 있다는 걸 글로 써서 밖으로 던지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대요. 누군가 지나가던 사람이 그 글을 보았고 이 아이는 시설로 옮겨져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누군가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제일 힘들고 부끄럽고 어려운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들 속에 있는 수치스러움과 우리들 속에 가지고 있는 상처를 아무도 보지 못하게 숨기려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인생을 참 곤고하게 만듭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극한 직업을 보면서 지금까지 이런 산은 없었다 했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는 또 하나님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에게 막 생각나게 하신 게 스카이캐슬이었어요.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이 한서진. 스카이캐슬 봤어요? 얘기가 좀 되겠네. 예. 그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그 한서진이 옛날 이름이 광미향이죠. 광미향. 뭐 드라마를 보면서 나는 사실 하도 이 드라마가 이렇게 유명하다고 봐야 된다 그래서 1편을 딱 보고 이 드라마를 왜 보나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참고 보라고 해서 2편을 보다가 이번 주에 20편을 몰아보기를 다 했습니다. 다 보고 나왔어요. 내가 갑자기 확 동질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고요. 내년 설교에 이 스카이캐슬이 여러 번 예화로 등장할 예정입니다. 그 한서진이라고 하는 그래서 물론 이게 해피엔딩으로 끝난 드라마지만 그냥 드라마상에서 볼 때 자기의 신분을 감춰야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곤고한 일이었을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제일 곤고한 것은 우리들의 삶의 상처와 부끄러운 부분들을 숨기려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들에게 의문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인생은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에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가나안 땅에서 그가 기근을 만나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떤 부분인가, 우리들이 당하는 수치는 어떤 이유에서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전체적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개괄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지도를 하나 좀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묵상집에 있는 지도를 봐도 괜찮아요. 지도. 자, 저기에 우르라고 되어 있죠. 저 우르라고 하는 것, 이게 티그리스 강이 있고 저기 보이지 않는 약간 유프라테스 강, 저희가 이제 페르시아만이 있는 곳이에요. 우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갈대아 우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아브라함 당시의 바벨론 제국은 구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함무라비 법전이 나왔던 그 바벨론이고요. 구약 시대로 넘어가서 나오는 바벨론은 신바벨로니아입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바벨론으로 하란으로 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들이 흔히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잘 보면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 명령을 하셔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가족들을 데리고 저 위에 있는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그의 아버지가 죽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던 것은 창세기 12장에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저기 다메섹을 지나서 베델, 헤브론 요 지역으로 들어온 저기를 가나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저 가나안 땅에서 저기 델타 나일 삼각주가 보이죠. 맨 왼쪽에 지중해 밑에 저기 애굽 땅이에요. 가장 비옥한 저 지역으로 아브라함이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나오게 되죠. 저렇게 빨간 화살표가 있는 저 지역을 보면 세계사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고대 근대 문명의 발상지였던 비옥한 초생딸 지역을 중심으로 구약의 역사는 성경의 역사는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저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족들 그의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왔던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창세기 12장 6절부터 8절까지에 보면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한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는지가 나오고 있어요. 자, 6절부터 8절 봅니다. 같이. 자,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기에 나오는 지명들은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냥 가나안에 왔다 요거 하나 정도만 알면 되고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땅에 오게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뭘 한 거예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됐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에 왔으니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일이 술술술술 잘 풀려져야 되는 거죠. 우리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는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들은 어떤 것을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있는 자연 법칙을 벗어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나는 특별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연 법칙을 벗어난 특별한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들도 그 기근으로 인하여 먹을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우리의 신앙의 오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흔히 이단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우리들에게 허상을 쫓게 만듭니다. 예전에 그런 영화 있었죠. 마스터. 그 이병헌이 처음에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사기치는 장면 나오잖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참 열광하지 않아요? 무엇을 열광해요?
이전까지 없던 금융 시스템을 좀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익을 다 돌아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열광하죠. 그런데 어떤 금융 시스템도 모든 사람이 다 잘 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스카이캐슬에서 가장 인상적인 그 대사가 나는 그 믿으셔야 합니다, 어머니.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네? 계속 믿으셔야 합니다. 뭐 내가 얘 맡아서 서울대 의대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 의대 가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고요. 결국 그 드라마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불이한 방법을 통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들이 좋은 선생을 만난다고 좋은 선생 만난 것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우리의 능력이 초인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초인적인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은 그거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어려움은 찾아왔고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묻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은 사람으로서 기근을 만난 그 땅에서 너는 어떤 사람이냐를 우리들에게 묻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변화산 새벽기도회를 다니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 여러분들에게 주는 유익은 뭐냐면 여러분들 시대에 지나가야 되는 취업의 문제와 학업의 문제 그리고 결혼에 대한 문제들, 이 모든 어려움에 대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벗어나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어쩌면 여러분들의 기근이 오는 그의 삶 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변화사는 우리의 삶의 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땅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되어 있는데 창세기 12장 10절에 가서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는 기근으로 인하여 그 땅을 떠나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문제는 이 땅의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쉬운 길, 우리들이 원하는 길, 우리들이 피해가고 싶은 길들을 선택하며 우리들의 삶에 수치를 당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기근이 올 때, 아니 기근은 옵니다. 거기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 것이냐를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5번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이후부터 변화가 오게 되는데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에 대한 변화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 않고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역사를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는 변화산에서 그 과정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왜 하나님께서 부르신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왜 어려움을 겪게 하셨는가?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민낯을 보게 됩니다. 민낯, 이런 말 잘 쓰나요? 와닿는 말이 쌩얼, 이런 말일까요? 쌩얼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민낯, 그게 뭐였냐면 그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났던 가장 초라하고 어쩌면 가장 본능적인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영국의 유명한 부흥사인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살면서 여러 번 실망하는 일을 겪었다. 이 단어의 한 글자를 바꾸어 실망이라고 하는 말의 영어 단어가 disappointment죠. 요 말의 한자 앞에 D를 H로 바꾸어 보니 his appointment가 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그의 약속이 되었다. 그는 유명한 목회자하고 설교자였는데 수없이 많은 실망 가운데서 그가 깨닫게 된 것은 나 자신을 잃은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게 되었다. 아브라함의 민낯, 그의 삶의 수치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신 것, 그게 인생 역전이에요. 오늘 인생 역전은 로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실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의 수치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신 것, 그것이 인생 역전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스니커즈라고 하는 초콜릿을 아시나요?
스니커즈 초콜릿 광고가 있는데 그 광고 문구가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You are not you when you are hungry. Are you with me? You are not you when you are hungry. 여러분 배고플 때 여러분들은 자신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스니커즈가 이 광고를 하면서 사진을 몇 개 사용하고 있는 저 사진 하나가 너무 배고파서 지금 볼을 차는데 볼을 막아야 될 수비가 골 세러머니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배고파서. 다른 사진. 너무 배고파서 반대로 뛰고 있어요. 확 와닿지 않는 거. 다음 사진. 얼룩말이 배고파서 사자를 잡아먹으려고 달려가고 있어요. 배고플 때 You are not you when you are hungry. 배고프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원초적인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 원초적인 모습이 단순히 우리들이 이성을 잃어버린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요 배고플 때 원초적으로 우리들의 욕망을 건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하나님, 그의 민낯을 보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지키지 못했던 그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그가 목숨을 구걸하기 위하여 누이라 속이고 당했던 그 수치스러운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도전을 주냐면 여러분들이나 나나, 제가 오늘 10시 12시 청소년부에서 설교를 했어요. 어른 예배 설교 안 하고 청소년들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 선생님, 목사님 같은 나이 인생을 살면 살수록 우리들의 삶에 수치스러운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진단다.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감추고 싶은 일들이 많아지는 게 그게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그 수치스러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보고 그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바라보는 거죠. 아브라함이 수치스럽게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애굽 땅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은 바로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고, 그래서 창세기 12장 20절에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다시 이렇게 하나님 회복시켜 주셨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3장 1절과 2절에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기근이 들어서 왔는데, 수치스럽게 왔는데 하나님이 그를 풍성하게 부자가 되게 만드셨어요. 그렇다고 그에게 수치스러운 것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수치스러운 겁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3절과 4절에서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수치스러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조금 더 친밀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3절 4절 같이 봅니다. 자, 시작. 그가 네겝으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거기가 어디냐면 다시 창세기 12장 7절로 넘어와 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서 다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나는 이 아브라함이 예배했던 것을 보면서 또 하나의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늘 뭐가 있었냐면 감사의 고백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또 내가 지금 이 애굽 땅에서 은과 금으로 풍성하게 된 것도 하나님 때문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소유하게 되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죠. 자, 여기에서 우리들이 문제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의 인생에 왜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을까? 여러분, 성경을, 이 창세기를 우리들이 유심히 보자 그랬어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성경을 쭉 보세요. 12장 끝날 때까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는 동안 한 번도 제단을 쌓았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가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가 내렸던 결정들이, 그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 일들이 그의 인생을 수치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어떤 교훈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려운 순간을 지나며 우리들이 내려야 되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의 결정들이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번 변화산을 올라가며 특별히 지금 우리 청년들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의 곤고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곤고한 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나를 부르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에 굉장히 복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먼저 알아야 되고, 여러분, 우리들이 내리는 결정들과 우리들이 내리는 일들이 절대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우리들의 삶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것이 인간의 뜻인지를 절대로 분간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내린 우리들의 결론과 우리들의 선택이 절대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이 잘못된지를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분임을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 그에게 완전함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의 인생의 부족함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인생을 고쳐가셨는가를 보게 돼요. 이건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한 건데요. 아브라함이 오늘 이제 제단을 쌓은 두 번의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나는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아브라함은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요? 나는 두 가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런가 하면 그의 삶에 아픔이 존재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거기에서 함께 오지 못하고 그것에서 죽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13장에 와서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서 많은 은과 금을 가지고 다시 자기를 회복하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그 땅에서 수치를 당했던 아픔도 거기에 있지 않았을까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우리들에게 늘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축복,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아픔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것보다 우리들에게 더 큰 축복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들이 이제 마지막 날까지 보게 되는 인생의 역전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 인생 역전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한 번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절대로 온전하여지지 못합니다. 내가 여러분들보다 인생을 오래 산 사람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요,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게 이 문제가 해결됐다 생각하면 또 다른 인생의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난 여러분들 나이에 공부할 때 진짜 너무너무 공부가 하기 싫었는데 공부밖에 할 게 없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재수없죠.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뭐 이런 얘기. 나는 박사학위 받는 게 물론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 그냥 공부하면서 지금 생각해 보면 내 인생에 가장 걱정이 없었던 때가 공부할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박사학위 받고 딱 한국에 나오면서 내가 마음에 결심한 게 있어요. 나 다시는 공부 안 한다. 공부에 질렸어요. 공부가 끝나면 내 인생에 정말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나는 대학교에서 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공부하는 것보다 가르치고 채점하는 게 더 힘들다는 걸 알았어요. 내 공부할 때가 제일 쉽더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지금이 제일 힘든 것 같은데 그거 지나가면 또 다른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 인생 역전은 여호와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들이 예배하는 곳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인생 역전이에요. 역전되지 않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끝나버리는 거죠. 내일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메시지를 약간만 예고편으로 소개한다면, 오늘 아브라함에게 다가왔던 어려움에 대한 문제가 그가 기근으로 인하여 온 문제였다면, 이제 내일 우리들이 함께 나눌 아브라함의 도전은 그의 삶의 풍족함 가운데서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인생의 곤고한 때도 문제가 오고요, 우리의 인생의 풍성한 때도 역시 우리의 신앙의 도전이 되는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어떻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들에게 제일 중요한 일이죠.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2번 이렇게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 때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곳이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그를 부르셨을 때 나를 부르셨던 그 믿음의 추억을 가지고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았던 그것이 성전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건물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성전 신앙이 있어요. 성전에서 예배하고 성전에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믿음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곳을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변화산에 올라 여러분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이곳에서 나의 수치를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내가 인생의 역전이 되었음을 주의 은혜를 고백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에 성전이 생기면 우리의 삶의 위기를 맞았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우리들이 그 성전을 기억해요. 그리고 우리들이 기억했던 그 성전 가운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역사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에 기억할 만한 성전이 있는가. 그래서 이번 변화사는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억할 만한 제단을 쌓는 성전을 만드는 것, 그것이 공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만드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저한테 맡겨주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를 저를 믿고 저에게 맡겨주세요. 어머니, 함께 변화산에 올라갑시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전을 쌓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인생의 변화산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변화산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찬양이나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두 손을 한번 여러분 가슴에 한번 다 이렇게 대볼까요? 두 손을 다 가슴에 대세요. 하나님, 이곳에 예배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 손을 가슴에 대었습니다. 하나님, 이 중에는 참 마음이 아픈 사람도 있고 이 중에는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슴 가운데는 아무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수치를 가슴에 안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니 그의 인생의 수치 가운데도 하나님 다가오셔서 그의 인생을 바꾸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의 인생이 바뀌었을 때에 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변화산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놀라운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오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들여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 하나하나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인생이 주 안에서 복되게 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수치를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